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는데 각각의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또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왕자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큰 상처를 입고 죽은 듯 하더니 거짓말같이 그 상처가 나으며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는 또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있었는데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도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이 땅의 영적 전쟁의 기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었던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붉은 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사탄이 하늘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다시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이 결정적인 힘과 능력이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일하는 영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이 그 권세를 빼앗겨 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아래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공격하고 미혹하면서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또는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전쟁은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만 아직 그의 능력이 다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하게 하고 사탄을 향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는 자기가 하늘에서 패하였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권세를 빼앗겼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하고 속이면서 분노하면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탄의 모습이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설명되고 있는가? 그게 12장 끝에 가보게 되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으로 상징되면서 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대적에 대한 계시록적인 상징입니다. 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으로 설명하였을까? 모래는 흔들리는 기반입니다. 가장 허약한 기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이 멀리서 볼 때는 큰 용사 같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고 무너뜨리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반이 무너져버린 큰 영입니다. 그 기반이 죄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면서 무너질 것 같고 우리 자신이 정말 그만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멈추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은 모래 위에 서 있고 우리는 십자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 무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 대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다, 이런 상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13장 그 다음 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3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분노한 결정적인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속이는 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공격하는지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장이 13장입니다. 함께 13장을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이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3장 전체가 1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그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땅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가 일체되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패러디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오늘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었는데 각각의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또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2절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자기 힘과 왕자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큰 상처를 입고 죽은 듯 하더니 거짓말같이 그 상처가 나으며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느냐?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1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표를 하나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한 걸 보면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표를 보게 되면 우선 1절에는 이 짐승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뿔마다 왕관들을 가지고 있고 머리 둘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보면서 7이나 10이나 12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것은 어떤 존재가 이 숫자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끝없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탄이나 그의 무리들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 쪽이겠습니까? 그 반대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지요. 그 반대입니다. 머리들마다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여 행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2절을 보니까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러면서 새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표범, 곰,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단 말하고 3절 4절 보니까 짐승의 머리 하나가 큰 상처로 죽은 듯 하더니 죽은 게 아니고 죽은 듯 했다, 속이는 것이고 또 가장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자 온 세상의 용과 짐승을 경배하며 따르기를, 이처럼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따르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용은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42달은 교회 시대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제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더라.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온 크리스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위기도 처하게 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어떤 존재를 상징할까요? 2절이 중요한 단서라 그랬습니다. 표범, 곰, 사자라고 하는 세 짐승이 나오는데 사실 똑같은 짐승이 나오는 사건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네 짐승이 등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짐승들과 달랐고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 무섭고 잔인하고 매우 강하고 쇠로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렸습니다. 10개 뿔이 있었던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오늘 2절에 있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석은 그리 어려운 것은 없고 거의 다 이구동성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역사상에 있었던 네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페르시아는 곰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표범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 모든 것과 다르면서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하며 쏘려던 이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졌던 제국은 어디를 말하는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면서 사자와 곰과 표범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죠. 어디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는 표범처럼 날쌘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고 곰처럼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끈질김이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마디로 로마 제국을 설명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러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의 뒤에는 사실은 붉은 용이 있고 사탄이 있다, 신앙을 공격하고 삶을 공격하고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거대한 힘 배후에는 붉은 용 사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라는 제국은 일찍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제국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를 상징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더라도 오늘날은 로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로마 제국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권능과 힘으로 온 땅을 지배하려고 했던 신과 같은 제국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힘의 제국, 부의 제국, 지식의 제국으로 온갖 모양으로 온 땅에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능과 권세를 주목하게 하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이기도 했었고 개인이기도 했었고 시대 정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면의 중심축을 뒤흔들어 버렸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하는 권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권세들을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역시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은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1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 같다. 굉장히 독특하죠. 위선적인 존재,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12절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신하여 그 권세를 행하고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비하게 만들었다. 14절 15절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해 미혹해 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길 수 있도록 강요하고 강제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또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하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표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주는 표였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인데 666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66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습은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합니다. 모양은 예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용입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죠. 이 역할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여 일을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 엎드려 절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20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가였고 성경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하기를 이 짐승은 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 숭배를 보급하고 강요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나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로마는 황제 통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신처럼 대우를 받았는데 이 황제의 숭배를 전 유럽 전 제국에 퍼뜨리기 위하여서 지역마다 자발적이든 아니면 강제적이든 어떤 모양이든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강압하고 강제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숭배하지 아니하면 사실 그들 삶은 결정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했던 것이 황제 숭배를 퍼뜨리는 신전이나 그 안에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안에서만 일하겠습니까? 밖에서도 역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처럼 지금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바로 거기에 부역하는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하지 않으면 마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지성적이지도 않고 이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사람을 몰아가기도 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일종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영향력 있는 그 지식을 향하여서 그 부를 향하여서 그 권세를 향하여 절하게 하는 그 일에 부역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세상의 힘과 능력들,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런 조직들, 그런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로마 제국이나 또는 황제 숭배를 퍼뜨리는 그런 신전이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소화제 7개를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건 지역별로 다 길드가 있다 그랬습니다. 길드 조합이 있었죠. 근데 이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하는 일이 뭐냐? 우상숭배였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같은 건 굉장히 중요했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조합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는 사업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은 그는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굳게 지키겠다 결정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비주류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같이 받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영적 전쟁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고 결정할 때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실제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면서 실제 당시의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을 설명했습니다. 바다와 땅. 학자들은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러 의견을 말합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다와 땅은 이 땅 피조물을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역을 넘고 계층을 넘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일을 합니다. 끝없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비웃으면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마치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다가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큰 권세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무엇보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첫 무장이 뭔지 아십니까? 첫 무장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라는 게 첫 무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를 딱 매면 그때부터 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맬 때에 그 허리띠에 검을 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딱 맬 때에 질서가 시작됩니다. 허리띠를 딱 매고 그리고 칼을 들고 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투구를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무기를 다 갖추었는데 말씀의 검도 갖추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도 갖추고 믿음의 방패도 갖추고 복음의 신도 실었는데 허리띠를 안 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할수록 인생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묶여있지 않으니까 제자를 찾지 못하니까 묶여있지 않는 곳에 칼을 어떻게 매겠습니까? 옷이 막 너풀너풀 거리는 걸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 믿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도 불편해지고 기도도 불편해지고 여러분 다 믿음도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는가? 중심이 없으면 다 불편합니다. 진리를 홀대를 맨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네 삶에 예수께서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주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진리도 허리띠를 메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딱 매면은 모든 무기는 제자를 찾습니다. 그때 무기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 허리띠를 안 매면은 신앙을 생활하면 할수록 불편해집니다. 다 불편해집니다. 흔들리고 내가 쥐고 있는 방패가 나를 치기 시작하고 어떻게 매놨는데 말씀을 매놨는데 그 말씀이 칼이 다 올라와서 치기도 하고 시작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것이 전신갑주 무장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삶에 예수께서 중심이 되게 하라.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이름도 다 자기가 바꾼 게 아닙니다. 이름도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도 믿음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음속에 뭔가를 딱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뭔가를 딱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축을 딱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가 대만 타이페이 갔을 때 타이페이 101이라는 건물을 잠깐 방문하게 됐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해 놨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87층부터 92층 사이에 중간에 뻥 뚫려 있고 큰 쇠구실이라 그래야 되나 하나 달렸는데 660톤이나 되는 큰 쇠구실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크죠. 660톤이 되는데 이게 87층부터 92층까지 101층 건물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진이나 태풍이 왔을 때에 그걸 약화시키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내진 장치라고 합니다. 저 안에는 쇠구실이 움직이는 말미암아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 이 빌딩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중심축가 딱 있는 것이죠. 그게 뜻을 정하여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딱 중심축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걸 댐퍼라 그러죠. 진동 완화 장치입니다. 진동 흡수 장치이죠. 우리 영혼도 이런 댐퍼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축이 있습니까? 중심축은 뭡니까? 나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중심축이다. 맞죠? 그러나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것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예수께 제 인생을 드린 때는 중2였습니다. 그때 저는 미션스쿨 다니면서 예배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목사나 전도사 된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 앞에 이런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론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2 때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축은 구체적이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다 가지고 있는 중심축이 있는가?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도의 제목도 아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민하지 마라. 이건 니다. 딱 붙여봐라. 고민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항상 지켜라.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축이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요동합니다. 인생은 수없는 지진과 태풍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빌딩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지라도 영적인 댐퍼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지언정 다시 섭니다. 예, 저도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중심축은 저를 금방 원위치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중심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러자 다니엘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았다면 다니엘서는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마음의 중심을 잡자 그를 누렸던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에서 우리 신앙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진리와 문화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문화는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중심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변화되는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건 타협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는 뭘까? 중심 뭘까?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결혼할 때 주례로 목사가 안 서는 결혼이 되게 많죠. 잘못된 것인가? 잘못되지 않지요. 그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할까? 교회에서 할까? 선택하면 되죠. 우리는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래 선택하면 되죠. 그건 다 문화죠. 그러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건 진리 문제거든요. 진리와 문화를 잘 구별하고, 대부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뚫고 가십시오. 여유를 가집시오. 관용하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분별력도 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이지요. 모든 명령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하다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날마다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주 앞에 진지하게 걸어간다면 나는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네게 분별력이 될 것이며 나는 네게 빛이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가운데 굳게 서고자 하는 중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중심은 무엇입니까? 잘 잡으십시오. 그래야 분별력이 옵니다. 같이 흔들릴지언정 속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가장하는 것, 속이는 것, 패러디하는 그런 거짓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다 사탄은 얼마나 가장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일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삼위일체로 행동합니다. 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다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짐승에게 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아주 패러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종말에 대한 권위를 주셨죠.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삼위일체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 그는 끝없이 속이는 영이니까. 그는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 7머리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양은 어린 양이고 말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는 크리스찬인데 내면은 뭐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랬습니다. 외모는 어린 양인데 말은 용처럼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끝없이 속이고 패러디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흉내냅니다. 큰 상처로 죽을 것 같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랬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았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근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짐승 같은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예,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제국은 로마였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을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이름을 새기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마에 인치신 사건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끝없이 흉내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런 사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끝없이 가장하고 속이고 허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병적인 교만이 느껴졌습니다. 사탄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거짓말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꺼리낌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진짜를 말하고 있다고 그런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도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말인지 알면서 그렇게 말하겠지?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을 생각 안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을 진리라고 정말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말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이야, 저 정도 믿음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망설임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주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복종하라. 대적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라 이 말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매우 잘 가르쳐 줍니다. 대적하라 이 말은 원래 언어로 말하면 안티히스테미, 반대편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쪽을 마치 보지 말고 다른 쪽을 보고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보는 쪽을 보지 말고 반대편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티히스테미, 반대편을 봐. 리지스트, 저항하라. 어게인스트, 싸우라. 그런 말입니다. 저항하라, 싸우라. 사탄이 보는 쪽을 같이 보면서 웃지 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 반대편에 서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는 방향을 같이 보라. 하나님이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가고 하나님이 웃는 곳에서 같이 울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라. 사탄이 기뻐하는 곳에서 같이 기뻐하지 마라. 그곳에 있지 마라. 무리야, 왜 그곳에 있고 자라서 나오라.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 이게 무기입니다. 그거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는 한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는 거짓을 틀린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그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아, 이는 전쟁이란다. 끝없이 너의 마음을 훔치고 끝없이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세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보게 할 것이다. 안티히스테미, 리지스트, 저항하라. 어게인스트, 싸워라. 그가 보는 쪽을 같이 보지 말라. 내 아들아, 왜 그가 보는 방향을 같이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란합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엎드려 기도하고 주 앞에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전쟁이 돈 싸움입니까? 능해서 아닙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와 함께 걷기를 결정하고 주께서 발을 내딜 때 나도 그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것. 온유하며 관영하며 나눌 줄 알며 기다릴 줄 알며 사랑하라. 여러분,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을 보라. 마지막으로 짚을 것은 666에 대해서 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66은 계시록에서 14만 4천만큼이나 유명한 숫자입니다. 666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상징한다 말하기도 하고, 신용카드 숫자를 상징한다 말하기도 하고, 바코드에 국제 고유번호가 666이 끼어있는데 그걸 상징한다 말하기도 하고, 또는 베리칩을 상징한다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계속 변합니다. 문자적 해석이 이만큼 유용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가장 설득력 있고 대표적인 견해는 666이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는 17절과 18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 숫자. 18절에 그것은 사람의 수니라. 이 말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 수다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이고 로마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기할 때인데 로마 숫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죠. 그러면서 약간은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연결시켜서 했습니다. 하면 표를 이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이렇게 왼쪽은 히브리 알파벳이 오른쪽 헬라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렙, 베타, 기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에 숫자가 연결시켜서 그래서 같은 이름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 유적을 가보게 되면 실제로 남아있는 낙서 중에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여인을 사랑한다. 545, 그 여인의 알파벳을 모으니까 545가 된 겁니다. 근데 같은 숫자라도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네론 카이사르라고 적혀있는 네론 카이사르, 이것은 헬라어 네로 황제에 대한 이름이죠. 그걸 히브리 음력으로 풀면 밑에 있는 네론 카이사르가 있는데 그걸 알파벳 숫자로 모으면 666이 됩니다. 그럼 666은 전부 다 네로 황제를 말하는, 그래서 않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666입니다. 알파벳 순서를 바꿔도 역시 숫자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숫자가 여러 이름을 표현할 수가 있죠. 계시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그 숫자를 몰라보는 거잖아요. 666은 네로 황제에 대한 상징 숫자겠죠. 물론 네로 황제 당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로 황제는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로마는 황제 통치 제국이었죠.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제 숭배를 해야만이 길드에 들어갈 수 있었고 길드에 들어가야만이 상사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겠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삶의 가난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비주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소외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 또한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겠다, 예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걷겠다, 그분이 우는 곳에서 내가 울고 그분이 웃는 것을 나는 웃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뭘 결정하는 것이냐? 뭔가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이고 뭔가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뭔가를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소중한 것이 대가지불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알았습니다. 사랑은 대가지불이 따르는 것이구나. 대가지불이 없는 것은 어찌 그것이 소중하면 사랑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실제 현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올지라도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